할렐루야. 9월 22일 수요일,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하여서 지금 그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외부의 사상, 즉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잘 이끌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신화와 족보, 율법 그런 것으로 대표되는 다른 가르침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 교훈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내가 우월해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화와 족보, 율법 자체가 다른 교훈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의 결과가 예수의 복음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식의 도구로 보게 될 때, 또한 율법과 같이 여기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여서 오히려 스스로를 자랑하는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거짓 교훈을 따라 살았던 과거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으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감사가 그를 전도자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으로 번역된 원문 단어는 봉사나 사역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과 직분을 맡은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능력이나 기술, 경험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11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잘못된 오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즉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 세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말할 때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로서 사명의 실천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도 포도주가 떨어졌고 병든 자들도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였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오병이어 가지고 나온 그 아이를 통해 수천 명이 배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만 맡기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길 때, 사명을 맡길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격도 없어 보입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채우겠다는, 그 연약함을 돕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선물 세트를 주시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섬기는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본 적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내가 잘할 수 있나 고민하는 분 계시다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직분자로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이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온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쉽게 공감이 안 됩니다. 아니, 바울 정도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아닌가? 물론 그 역시 죄인이라 할 수 있지만 죄인 중에 괴수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상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영광의 빛 앞에 그가 서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의 모든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고백이 곧 은혜의 고백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이 은혜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에 임하였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바울에게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옳게 여기며 살았던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해로 여길 수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지. 나 정도면 의인이지. 그래도 누구누구보다는 내가 좀 낫지.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 자기 성찰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기회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넘지 말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최근 이 뉴욕 뉴저지를 힘들게 하였던 허리케인 아이다를 생각해봐도 물이 선을 넘으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넘어야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또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오면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을 보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고도 신비한 것이 교회에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칠 때는 교우들끼리 둘도 없는 친구이고 가족이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그렇게 뜨거울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은혜가 그 갈라진 틈으로 그 벌어진 상처로 그 관계로 들어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메워버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은혜가 메마른 성도, 은혜가 메마른 가정, 은혜가 메마른 교회. 그 모습이 어떤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어렵고 힘든 전도자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때 그곳에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가 도망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사람들이 보면 너 왜 그러고 사냐 핀잔 들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샘솟는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때때마다 그 아픔을 채우고 그 막힌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몇 번 고백하였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마음에 계속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었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환경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또한 각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